신명기 33장 가지고 김 목사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저께 저기 김장 잘 끝났습니다. 예, 토요일 날 와서 김장 마무리 같이 해주신 분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33장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300년 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33장 14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요사이 제가 깊게 묵상하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던 중에 특별히 33장 1절과 또 11절, 1절과 연결된 11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나 그 깊은 슬픔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안에 지금 이 어둠의 시스템의 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며 실과 같이 핏줄과 같고 실과 같고 혈관과 같이 구석구석 연결되어진 하나의 잘못된 그 일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내어지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그 삶의 열매에 따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가에 대한 극명한 두 가지의 죄인과 의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떤 자들을 악인이라 여기시고 어떤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33장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학대를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금방 그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학대하며 서로 속이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우리 안에 속사람, 준비된 우리 안에 어떤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지남철처럼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면서 학대하는 자,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속이는 자가 서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기에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는 것을 멈추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는 것을 멈추면 너가 어떠한 속임수로 끌려다니는가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우리의 인간의 시스템이 벼랑간 기도 가운데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300년 전에 이 14절을 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보게 되었고, 또
대한민국의 현재 실정, 한국의 교회의 실정,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학대당하고도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던 자가 완전히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화가 있을 때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는 이런 시스템이 11절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겨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벼가 잉태되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벼가 없이 겨가 돼버려. 그 안에 알맹이가 없이 겨가 잉태될 때 그거에 즙만 나와. 거기에 쌀은 없이 즙만 나오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학대하며 서로 속이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겨를 잉태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겨는 무엇을 낳냐면 잎사귀를 집 껍데기만 낳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벼를 잉태하여 쌀을 낳아야 되는데 겨를 잉태하여 집을 낳는 너무나 무서운 이 구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분간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삭힌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 우리 절기의 시험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젖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을 때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예,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존귀하며 더 높게 존귀함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번가로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번가로 등장하는데 33장 14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미국의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던 이 14절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견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그래서 33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가시적인 교회 안의 죄인들 이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돼서 나왔냐면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33장 37절과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네립 아수르의 제1차 공격 때입니다. 아수르의 제1차 공격 때 공격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다못해 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베끼고 자기네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상납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아수르 왕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을 하는데 이 애굽의 사신을 보내어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슬피우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떠는 시온의 죄인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종교적인 믿음의 행위는 했지만 그 안에 그쵸 기도 말도 못한 제단도 그 우상의 제단도 폐하고 하나님 앞에만 전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1차 공격 때 하나도 방어하지 못하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 애굽도 말과 병거로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조공으로 바치지만 하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삶에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유다 방언으로 우리 18장 19장을 보면 유다 방언으로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더냐?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더냐? 다 도와주지 않는다. 나한테 복종하라고 계속적으로 그 성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 밖의 죄인들, 시온에 쳐들어와 괴롭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여기 아까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며 집을 해산할 것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당을 다 제했어요.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그가 그들 대신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죄인들의 안에 근본적인 깊은 뿌리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죄인들과 안에 죄인들이 서로 스스로 노력한 것이 쓸모없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 줄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이 당신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 마음을 내어주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몸을 내어드릴 자 삶이 어떠한지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인간의 영혼의 보좌 가운데 내려와 하나님 당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몸 가운데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안에 가장 하나님 앞에 산당을 제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안에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렇게 수없이 기도해 왔는데 그가 뭘로 해결합니까? 응? 금으로 해결해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당을 다 제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내 삶을 그분에게 드렸어도 깊은 곳에 코앞에 당면한 문제가 일어날 때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 깊은 곳에 먼저 달려나가는 우리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나가는 몸이 뭐냐면 내 보물창고를 다 열어. 사람을 사야지. 내 보물창고를 다 열어. 애굽에 말과 병거와 군사를 오라고 해야지.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결정적으로 내 집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전부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서 내 보물창고 다 털어가. 그런데 전쟁은 안 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끝자락, 내가 매일 우상을 타파하고 절에 가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 안에 당면했을 때 내 깊은 뿌리를 하나님이 오늘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어디서부터 일어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문제를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려는 그 깊은 뿌리를 내가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왜 우상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겨를 잉태하냔 말이에요. 겨가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보좌 깊은 곳에 그 존재 안에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깊은 내 자아의 결을 잉태하며 그 자아가 할 수 있는 너의 집, 네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알곡을 맺는 게 아니라 집을 내고 마는 집, 결을 잉태했으니 집을 내는, 저는 이 말씀을 늘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존재 근본에는 예수가 없을까? 내가 드러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 주님이 그걸 비유하셨어요. 내가 결을 잉태했구나. 결을 잉태하여 네 열매를 봐라. 겨가 나오리라. 집이 나오리라. 그래서 결을 잉태, 아무런 쓸모가, 시온 밖에 죄인들의 노력이 모두 사며 수포로 들어갈 것. 누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죄인과 시온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온 안의 죄인과 시온 밖, 교회 안의 죄인과 교회 밖의 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과연 결을 잉태하여 집을 낳지 아니하는 자의 그 속에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의인들의 교차점,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상호 교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10절 뭐라고 그러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는데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이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도 없고 죄와 악을 따라서 마음속 깊은 곳에 횃돌과 같아, 불에 탄 돌과 같은, 횃돌과 같은 그러한 우리 안에 그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척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엔 뭐가 있습니까?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고 평소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 언제 나타나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까 지금 사내립의 아수르 히스기야가 얼마나 성군입니까? 얼마나 말도 못한 정말 산당을 제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큰 두려움이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 제 세상에 가 있을 때 부활하기 전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 중간지대에 시온의 죄인들의 영혼은 극히 비참합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의 죄인이나 교회 밖의 죄인은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키는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불이 영영에 타는 불, 지옥불과 같습니다. 그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은 인간이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죄인들과 시온 밖의 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동일합니다. 가론 유다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뭐 하지 않고도 1절에 보면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지 아니할 때 내가 도리어 학대를 당하며 내가 속이지 아니할 때 내가 속임을 받는 라반과 야곱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지남철처럼 그 죄악이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회개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극명한 환난의 날이 다가오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예수가 그 심령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깊게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갈 때 집 뭐와 같아요? 뭐와 같고 집을 낳는 것처럼 그 안에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부르짖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보물창고를 열어. 애굽에 도움도 청했고 아수르에 내가 빌면서 또 조공을 바쳐서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도 어떻게? 그도 지킬 수가 없고 그가 몇 날이 못해서 더 큰 걸 요구하면서 공격해 올 것이 뻔합니다. 첫 번째, 보호할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합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에게 종노릇하여 질질 끌고, 그렇죠? 지금 중국과 북한과 우리 또 여태까지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에 행했던 것은 뭐냐면 질질질 끌고 가서 종살이하며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찾으시는 게 뭔지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행하시는 하트, 그 마음 하나 내가 이 마음 보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진 이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예. 여기에 돈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명예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이는 이러한 자를 일컬어 우리는 그를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무엇을 심되
무엇을 잉태하는 자?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자에게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는 무슨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요, 예언하는 영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 마음에 존재 깊숙이 있는 자는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 영 가운데 예수를 잉태한 자는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잉태한 자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거짓을 말할 필요. 왜 거짓을 얘기합니까? 나를 포장하여 나를 나타나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존재 깊숙한 곳에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포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라 그래요? 허풍 떨거나 과장하거나 그 안에 결을 심지 않습니다. 왜 결을 심어? 오직 진리의 영이신 참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이 겨라는 것입니다. 겨. 그 겨는 뭐를 잉태합니까? 껍데기, 집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잉태된 자는 공의를 행하며 정직히 말하며 뭐를 하지 않습니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귀를 막아. 왜냐하면 더럽혀지니까.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겨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 생명이신 알곡이 들어가셔서 뭐를 낳습니까? 예수. 공의를 낳습니다. 정직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저는 어제 이틀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 저랑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정인데 그분이 당신에게 행한 모든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안 지켰어. 그러면 기업들이 그에게 행한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될 듯해도 안 돼. 그 원인이 뭐? 내가 누구에게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 저는 너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는 화가 있는데 즉시 변하여 내가 행한 행위 그대로 내가 학대하기를 멈출 때 학대를 받을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멈출 때 속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뭐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겨. 겨를 심때 집을 낳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 교회를 나를 이것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겨를 잉태하여 집을 낳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드, 그 영의 보좌 안에 예수로 심고 예수로 심고 예수로 잉태할 때 한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의 보좌에 예수를 믿는데 시온의 죄인들 예수를 믿는데 나로 가득 차 있어. 죄인 밖에 시온 밖의 죄인들이나 시온 안에
안의 죄인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결을 심는다. 그런데 교회 안의 죄인과 교회 밖의 죄인이 지금 대한민국이 다 들떠서 누가 결을 심고 집을 낳느냐? 백일하에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일과 같이 밑바닥부터 긁어 회의를 일으켜 너희가 심었느냐? 결을 심어 집을 낳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일처럼 뒤집어 엎어 내가 무엇을 심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얘기하지만 무엇을 심었느냐.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애굽에게 나의 도움이 올 거라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애굽에 드리는 너의 근본은 무엇이냐를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심은 자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심은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공의를 행하게 하며 뇌물을 싫어하며 악이 피 흘리는데 꾀야. 꾀를 위하여 피를 흘려? 피 흘리기까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는 꾀를 쫓지 말라는 거야. 피 흘리는 꾀가 있어요. 권력 잡기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탐욕을 위하여 거침없이 피 흘리는 꾀로 백성을 뒤집어 엎는 가담하지 마라. 악일 행하는 것을 가지도 말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자들을 통하여 그런 성도들의 가장 깊은 곳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데 내 속에 어떠한 씨드와 어떠한 열매를 낱낱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과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집을 결을 뭐를 하지 않냐? 집을 낳고 있는지 여러분 살살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내 사업 파트너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6절에서 16절 읽어보면 이런 자 뭐 한 게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성품이라서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의롭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를 다스려 공의를 행하며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으며 그에게 뭐가 떠나지 않아?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의 보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평안을 얻는데 열쇠는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주의 영을 더럽히고 주의 영이 토해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토해내.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아. 주의 영이 토해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면 땅이
그 땅 백성을 확 토해내는데 쓰나미로 토해내고요. 화산 폭발로 토해내고요. 지진으로 토해내고요. 말할 수 없는 악한 지도자가 나와 그 땅을 그 백성을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 야, 피 흘리는 꾀예요. 피 흘리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피 흘리는 꾀를 여러분이 떠나셔야 돼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 하늘의 보좌에 높은 곳에 거하며 하나님 당신이 견고한 바위가 되며 하나님 당신이 그의 삶의 보장이 됩니다. 그의 삶에 생수의 강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너의 눈은 영광 중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33장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의 왕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과 사업이 무엇인가에 꽉 막혀 있어서 애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애굽이라는 뜻이 좁은 땅에 꽉 막혀 있다야. 애굽이라는 뜻이 좁은 땅에 갑옷가. 여러분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삶이 직장 생활이 넓은 땅입니까? 좁은 땅에 갑옷을 입은 것처럼 꽉 조여 있습니까? 좁은 땅. 애굽은 좁은 땅에 꽉 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 어떤 자? 하나님께서 뇌물을 싫어하고 피 흘리는 꾀에 속하지 아니하며 악을 보지 않는 자에게 네가 꽉 껴있냐? 지금 네가 꽉 껴있냐? 어떻게 사업이 무엇인가에 병이 들어서 내 사업이 막혀서 내 삶이 꽉 껴있냐? 꽉 막혀서 잘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주의 영이 어디로 끌고 가? 광활한 땅처럼 열리게 됩니다. 여기 오고 싶어서 그래. 오고 싶어. 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말라. 또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부흥을, 국가적인 대각성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해도 소용이, 그들은 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기 해도 소용이. 아까 아수르도 주님이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히스기야가 애굽의 조공 다 바치고 아수르에 살살 빌어서 타협하자고 해도 다 거절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19장 주님 앞에 존재적으로 이 영혼의 보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진실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를 짓는 이 시온의 죄인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참된 대각성의 역사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많은 문제는 결을 심고 무엇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결을 심고 집을 낳는 교회 안의 죄인과 교회 밖의 죄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일어나서 교회 안의 죄인과 교회 밖의 죄인을 다 진멸하여 소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일어나 높임을 받으며 너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리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18장, 고린도후서 10장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쉽게 그대로 준행할 수 있을까?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실제화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18장 19장이 열왕기상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결을 심고 집을 낳는데 그가 비로소 그 나라가 비로소 예수를 심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봅시다.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도 부끄럽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5절에 이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당신께서 내려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그것이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며 우리의 나라의 운명도 흔들며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사야서 33장에 저는 이 첫 줄과 이 11절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심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속이는 자요.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쳤을 때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임을 그쳤을 때 네가 속임을 당하며 모든 이 씨드입니다. 이건 지금 씨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나라는 황량해지며 하는 것마다 폐허가 되어지며 될 듯하다 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될 듯하다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외에 내 삶 가운데의 이 시스템, 내 삶 가운데의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영혼의 보좌 안에 지금 결을 심고 집을 낸다면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내가 하는 사업도 이 모든 것이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웨이크업 일어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에레미야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후에 다시 오게 되리라 할 때 그때의 히드기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극도의 히드기야 왕이 자기의
왕궁에 커튼을 치고 입으로는 예수 예수 했지만 그 뒤는 다 우상으로 가득 온갖 신을 불러들여 나의 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관영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잠들고 언약을 할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400년 만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에 있고, 두 가지, 이방의 객이 되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230만 명이 되기까지 있고, 그들이 돌아올 텐데 어떤 때 돌아오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들이 돌아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아 아모리 족속이 진멸된 그 땅에, 그 언약의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하며 의인들이 하나님의 땅에 당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교차됩니다. 교차. 교회 안의 죄인과 교회 밖의 죄인이 주 안에서 진멸되어지고 그 죄가 돌이켜서 어둠의 시스템에서 나와 그 영혼 보좌 깊은 곳에 하나님 당신 예수로 씨를 심고 예수로 낳는,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영이 거한 몸, 주의 영이 거한 몸으로 여러분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심는 것이 겨가 되고 집이 될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하노니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겉으로 무엇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다 겨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다시 한번 예수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입니다. 이때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 주님 앞에 범죄함을 멈추라.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 주님 앞에 범죄함을 멈추라. 지금은 그런 시기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시냐?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인데, 그 복종하는 자를 33절 이사야서 33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공항교회, 내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높이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주의 영이 나를 몸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높은 곳에 보내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그 몸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이 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이런 자로 주의 영에 사로잡혀 세워주시고 당신이 나를 몸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가 아버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만이 지극히 존귀하시며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늘 공항교회 당신의 백성들 위에 그 머리 위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지식의 온전함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평안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진리로서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이 세상에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로 다시 한번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영에 이끌려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원탁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 심령 안에 지혜와 계시와 평안과 능력과 권능으로 받아내어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내어지는 그러한 귀한 빛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종들한테 그 문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왕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게 손이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늘 해 아래 땅 아래 숨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공의로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뇌물을 싫어하고 피 흘리는 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여 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중심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샘을 깊이 파는 복과 이 땅에 젖을 나눠주는 그 젖의 복, 그 생명의 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결을 심고 집을 낳았던 우리의 모든 폐역하고 완고한 나로 시작하여 나로 가득 찼던 그 겨와 집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토설하여 쏟아내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예수를 심고 예수를 낳는 하나님 당신의 몸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주의 전에 헌물을 가지고 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이 땅에 풀어낼 하나님의 뜻을 실어나려는 부의 이동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